할렐루야,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랑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우리 감사 가족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좋은 소식은 함께 알고 또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3개월이 다 되고 합니다. 이제는 올 초부터 서로 대면으로도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나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아끼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세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재정이 조금 있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여러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그렇게 선전하지 말고 몰래 우리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에 있는 작은 교회들, 렌트비가 참 어려운 그런 교회들 우리가 3,000불씩 한 30 몇 개 교회를 도웁시다. 3,000불씩 30 몇 개 교회를 도우면 10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1억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는 교회가 팬데믹 기간 중에 30 몇 개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10만 불을 도왔습니다. 10만 불을. 아무도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제가 간혹 우리 교회만 광고를 드려서 아마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만 불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팬데믹 중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팬데믹 중에 시작하신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0만 불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 10만 불을 헌금하면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10만 불 더해서 20만 불을 페이하고 다운페이하고 선교사님들이 머무실 수 있는 3베드룸 집을 선교관을 구입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선교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관을 구입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왔다 가시면서 2주 3주씩 계시다가 행복하게 휴식을 취하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3베드룸이라서 두 선교사님 부부, 세 선교사님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또 가깝게 그로서리 마켓도 있어서 정말 여유롭게 안식하시다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때마다 제게 편지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지냈다고. 우리 선교관은요 피도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선교사님들 심지어 우리 감사님 교회와 관련이 없는 선교사님들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만 불을 그렇게 애도한 것입니다. 10만 불. 따지면은 사실 장로님 하신 헌금 합치면 20만 불이죠. 또 최근에 광고가 나갔지만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모금을 했는데 5만 불이 넘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원래 있던 재정을 매치를 해서 또 10만 불을 그렇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들은 40만 불이나 넘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 팬데믹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4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이런 일 다른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 내에서 결정하고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감사인교회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10만 불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이제 후원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께 금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비록 비극적인 사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현지에 또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가장 강한 종교가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소리를 들으면 꼭 이단 같지만 이단은 아니고요. 캐톨릭과 같은 흐름인데 또 캐톨릭과는 조금 다릅니다. 캐톨릭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단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황은 무음하다. 교황은 베드로 이후의 모든 교황들은 전 세계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교리 자체가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죠. 동방정교회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흐름입니다. 10세기 때에 이 서방과 동방 정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개의 교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대주교도 교황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으로 지도력을 갖고 있고, 물론 캐톨릭과 교리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캐톨릭과 비교할 때는 그래도 개신교에 가까운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거의 예식과 이 모든 것들은 캐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늘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또 의식적인 부분에서 치우치고 예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색깔은, 그런 배경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가족적으로는 또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또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민으로서 지금 나가 있잖아요. 이 주변의 다른 동유럽 쪽에. 이 난민들이 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난 후에 마음이 갈급해져 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유럽 쪽에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으면서 이 난민들이 교회에 가서 막 기도를 힘쓰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이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그곳에 동방정교회 또 교리를 따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북한 선교,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선교회도 판단하기에 북한에 그저 재정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결국 북한 공산당을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중국, 몽골,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분들을 리크루트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은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북한 선교 헌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 이후에 북한이 정말 열리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제 한민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나서고 기도로 후원하고 가서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비록 전쟁이지만 그 와중에 오히려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북한선교회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헌금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시자고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구홍정 목사의 묵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